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변화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변화는 필요한 것이지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인생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려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가는 것, 이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외모는요, 날마다 변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키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충만하게 살아나가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자라나지 않고 거기서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 정상적으로 인생을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이민자들이 많은 경우에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시간을 지났는데 왠지 변화 없이 나 혼자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누구나가, 제가 보면 저도 이민지 여러 군데를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회나 다른 국가나 누군가는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성숙이, 여러분, 뭐가 성숙인 것 같습니까? 성숙은요, 뭔가를 많이 알아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육신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무언가가 자라나가고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성장되었다, 성숙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아는 율법학자였고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다시 보면 외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도 한데 이분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 땅 가운데서 사실 말하면은 누릴 만한 거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갈급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이 영적인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가꾸고 변화시키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에 불과한 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언젠가 이 땅에 사라질 것이고 거기에 그 육신의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본인이 변화받은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내가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11절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인이 전한 복음이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다가오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을 품은 많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로 말하자면은요, 그와 같은 것들은 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요, 하나의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사 친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된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참 부럽다 그러더래요.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야, 너희 목회자들은 성경 공부는 한 번만 하면은 끝나지 않냐.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성경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평생을 타고 연구해야 되지만, 어쨌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공부하면 본인 딱에 보기에는 한 번만 그 어떤 교리를 공부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너네는 한번 교리 그냥 배우고 나면 그 교리가 변하지 않지 않냐.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교리는 뭐 그렇게 성경 말씀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기 의학자들은요,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공부한 의학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의학에 대한 그 이론이 해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논리가 나오고, 새로운 과학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오면 해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너희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아서 참 편하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라는 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논리라든가 새로운 이론이 이런 것이야 라고 밝혀지면 이전에 믿었던 이론들은 다 소용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 이전에 그런 했던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느냐? 욕 안 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가설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것이다 라고는 가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인생들이 의문을 품었었죠. 이 하늘을 바라보면 우주와 이 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기껏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정답이라고 하는 그 논리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에너지가 많은 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많은 별이 이렇게 터지면서 우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확장되어진 그런 여러 별들 가운데 불타는 것 중에 하나가, 불타는 별이 있었는데 그 별 중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식어가지고 이 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 아메바라고 하는 한 생명체의 번개가 빵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상한 생명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지금 제가 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논리적으로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우주가, 에너지가 많은 별이 터져서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빵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형성했다는 빅뱅 이론. 그럼 맞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많은 별은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보면 그들은 답을 못합니다. 이 태초에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질문 앞엔, 다시 말하면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조차 여러분 답을 할 수 없는 게 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생명체가 정말 아메바 하나가 바닷가에서 생명체가 형성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육지에 나오게 되었고 온갖 우리 생물이 형성이 되었다는 그 진화론의 이론이 맞는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생물 시간에는 또 뭘 배웁니까? 종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진화론의 하나의 생명체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는 그 진화론을 인정하려면 이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인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의 종류가 있어서는 안 되죠. 개는 그 개체 안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의 이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순된 것입니다. 복합적인 게 있어야죠. 개도 아닌 것이, 고양이도 아닌 것이, 물고기도 아닌 것이, 육축인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죠, 우리 눈앞에. 근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학교에서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것이 정답이 하고 그것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요,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은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1600년 동안. 근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마지막 성경 기록된 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약 2000년 전.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는 몇 천 년 전의 책이에요? 최소한 3500년 전의 책입니다. 태양에 신이 산다,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 이랬던 게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성경책이 오늘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읽어도요, 그 어떤 오류나 아니면 불합리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세상의 질서가, 온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냥 어떻게 빵 하고 터졌더니 아무렇게나 형성이 되었다? 그럼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질서입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질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계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양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 창세기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그 모든 학술과 지식을 가지고 그 정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 책을 지었지. 여러분, 모세는요, 그때 당시 애굽에 만약에 그 철학을 받아들였다면 창세기 1장과 같은 책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애굽은요, 달과 해와 별들 모두를 신으로 치부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3500년 전에 한 인간에게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이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분 찾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만 오류가 나와도요, 우리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모든 말씀 중에요, 한 가지만 잘못된 게 확실하게 드러나기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에서 그 어떤 오류를 찾으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시대까지 그 어떠한 오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불신자는요, 역사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도 봐라, 이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이것은 신화에 불과해. 근데 놀랍게도 고고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의 진가는 더 드러나요. 왜요? 발견하지 못했던 장소들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성경하고 똑같은 장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엔 존재가 없어요. 왜? 무너졌으니까, 멸망됐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은 봐라, 여리고성 이런 역사적으로도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화야.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고고학자가 이 성경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역사 고고학을 갖다가 조사하고 조사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뭐 성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견고한 성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발견됐는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진동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그 흔적이 발견이 돼요. 진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6바퀴,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라 그랬잖아요. 돌 던져라 그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라. 수백만의 사람이 소리를 와 지르니까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놀랍게도 무려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증명이 되면 증명이 되었지 오류가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그 어떤 서적보다도,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어떤 서적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경이롭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으로서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아느냐? 이것은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변화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영혼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13절과 14절에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리고 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라 지키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가만 두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의로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까지 내몰았던, 아주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당사자,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그런 살인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조상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라 지키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열성한 사람이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종교 사회였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탈레반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갑니까? 종교가 곧 사회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들은 오직 알라밖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는, 자기네 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종교에서. 그런데 그걸 사회적으로까지 그것을 강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자기네 영향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네가 요구하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직접 벌하는 겁니다. 본인들 손으로. 이게 종교 사회예요. 유대교는 당시 유대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자기가 열심히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장 성공적인 스펙을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자기는 쌓아 나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디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시간이 있었는가?
나의 다메섹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 개인의 구세주로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신앙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종교적인 분위기에 있느냐 없느냐, 신앙인적인 성도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크리스천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됐던 그 근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는 특수한 제자들, 가장 측근의 제자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음이로라. 중간에 변종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고 그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몸만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영혼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지금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만났던 것처럼 나는 나 개인의 구세주로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나는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냥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불과 같은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너무 극적이니까. 그리고 그냥 막 너무 선교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죄수라든가 아니면 그 깡패와 같은 그런 가운데 몸담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요 그냥 급하게 그 사람이 간증의 강단에 섭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런 암흑세계에 몸을 담았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증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가만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3년의 시간이 그냥 보냅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이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참 의미를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갔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몇 년이 있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자기가 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 길리기아와 수리아, 자기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저도 이제 생활해 나가다 보니까 현지인 목회자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곳이 남미입니다. 그래서요, 카톨릭 이 천주교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도 신부님 사인을 받아가야 학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제도화되었던 곳이 남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학교도 없죠. 당연히.
물론 시대적인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 은혜 받았던 현지인들이요, 은혜 받고 열정만을 가지고 그냥 목회자로 막 아무나 막 안수해 주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웬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다 싶으면은요, 왜냐면 교단이나 어떤 신학교가 아직 체계를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목사 안수를 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받고 싶어도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열심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면 줬는데 어떤 분들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있었는데 막상 목사 안수 받고 나가는데 이제 그분이 채우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위가 뭐 중요하냐, 뭐 열심만 있으면 되지, 사명감만 있으면 되지, 뭐 신학교가 왜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 기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3, 4년 동안에 신학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의 훈련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겠어요? 그냥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받았으니 나가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복음 받아들였으니까 열심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내가 다해서 섬기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변화는 어디서 마련됩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받고 묵상하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음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결국 이 받고 확신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향에 가서 길기아 지방에 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 임명받고 이방의 선교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길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주변 교회 성도들한테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자기 고향에 있는 주변에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바울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르고,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쓰임받기까지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한 13, 14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교회를, 여러분, 이게 시작이 힘들지 이미 시작되어진, 이미 문이 열려진 일들은 그 다음에 하기는 쉬워져요. 교회를 억압하는 그 첫 단추가 벌써 풀렸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폐쇄한다는 그 일이 이제는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이 이제 이거 저는 통과되리라고 봐요.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지. 성소수자 차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예요. 동성애는 합법이다. 결국 이 법입니다.
성소수자를 차별 이걸 막자는 법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동성애 안 됩니다. 이 말 못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다음부터는 합법적으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것이 통과되면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단지 아직까지는 크리스찬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확실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난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여요. 근데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결코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희생시킨 그것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잠깐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면 다가왔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댈러스에서 그 고신이었 출신의 그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으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디 딴 데 가시면 가끔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을 하곤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회개했다는 그 체험 간증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많이 남아요. 이분이 그 식당에서 그 킬로그램으로 음식 사는 그 식당에 갔는데, 왜 몇 그램에 따라서 음식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담은 만큼 돈 내는 거. 그걸 했는데 딱 이분이 식구들 것까지 딱 담아가지고 딱 무게를 쟀는데 정확하게 1kg가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막 웃으면서 오늘 공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식당은 한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뭐냐면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1kg가 되면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담는 게 여러분 몇백 그램 하고 하지 1kg 정확하게 1kg 땡땡 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이 어떻게 그날 했는데 1kg가 정확하게 나온 바람에 그 음식만큼 공짜로 이걸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하고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제가 봐도 지금까지 봐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해외까지,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 파라과이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 선교하려니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었던가? 어느 정도의 기쁨? 1kg 음식 공짜로 받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요,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자랑처럼 자기가 그걸 전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내 마음 자세가 1kg 음식 얻은 것만큼 기쁨을 가지고 전하지 못한 것이 딱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는데, 자기가 느낀 그 체험은 1kg 음식보다도 이 복음과 천국이 가치 있게 기쁘게 다가와지지 않았었구나 하고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 말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억지로 그냥, 그건 복음이 아니죠.
눈치 보면서 그냥 내 사명, 그냥 그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있든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만큼은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내 육신과 나의 바깥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